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구 형제 책 읽어봤죠? 어디를 가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책 읽고 오셨죠? 네네, 방금 다 읽었어요. 아, 방금 다녔어요. 아, 어, 따끈따끈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실천 1인데요. 4주에 걸쳐서 실천을 4개를 다루는데, 오늘은 실천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실천을 해야 되나? 그 또 이론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이론을 탄탄히 다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과 이 두 개를 연관지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3쪽에 처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그 관계를 살펴봤다. 그래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 신앙에 위험한 것도 아니고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그 복된 소식 안에 내재된 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거를 머리로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이제 영향력 있게 행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정한 신념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죠, 당연히. 그죠? 그 신념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제자도 하면 뭘 배워요? 기도, 성경 읽기, 교회를 출석해서 지체들과 교제하기, 또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 이런 거에 관심을 맞춘다, 초점을. 이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꼭 필요한 건데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자연과 관계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왜냐면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다. 격가지나 배경이 아니라 핵심 주제다. 그죠? 주변 환경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 사실을 우리가 불과 20년 전에는 서구도 몰랐고 10년 전에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계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이든 뭐든 어떤 진리든 계속해서 연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가. 그죠? 그래서 배우는 마음, 그다음에 연구, 학문, 신학 이게 그냥 구태의연한 상아탑에서의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실천을 좌우하는 방향을 짓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형이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약간 8등신, 7등신 이런 한 거 하고 팔다리 있고 요게 하나님의 형상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인식 어떤 인간의 양심 이런 면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짐승과 구별된 어떤 정신적인 영적 능력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요거 피조 세계를 돌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 거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156쪽에 지구와 그 밖의 피조물들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방식에서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지구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이다, 그죠? 막 코끼리도 책임지고 멸종위기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의 현 지구의 상태를 보면 이제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자원도 이제 재빨리 없어지고
멸종 식물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을 우리 인간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야. 이건 선택적인 일이야.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흐려지고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뭐에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피조 세계를 돌보고 자연을 나의 어떤 이제 돌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면 일단은 뭔가를 빨리 나의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서 빠른 시간에 뭔가를 이룬다. 요런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런 것보다는 되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변에 작은 어떤 거에 귀 기울이고 이제 바라보고 살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 막 모든 시간을 철저히 관리 갖고 하나도 흐트럼 없이 낭비 없이 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고 막 이런 거. 이러면서 옆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몰라. 이런 거. 이건 진짜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설명들이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에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158쪽에 가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냥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냥 스스로 겸손히 낮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해서 흙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흙으로 빚은 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는 땅에서부터 온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데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관점에서 승리했다. 완벽한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죠? 막 파도에게 잠잠하라 권세를 가지고 외치시고 포도주 바꾸시고 오병이어 기적, 사람의 마음과 몸을 고치시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모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한테 지배하라 다스리라 할 때 그 지배가 권세와 특권의 어떤 차원보다는 섬기면서 다스려라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배의 진짜 의미는 막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남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고 온화한 공정하고 온화한 다스림이라는 측면에서 그 지배, 다시 말해서 섬김의 지배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그렇게 섬김으로 지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쪽 넘어가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인구 증가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과소비,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극소수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0%, 95% 이상이 정말 궁핍과 고통으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모범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려면 최대한 땅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현자매 주말 농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심었는데 열렸어. 그걸로 내가 먹고 마셔. 그러면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거를 많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노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매서운 말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피조 세계를 돌보는 그런 삶의 양식이 아니라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위선자다라는 평가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 속히 이제 이 위선자라는 평가에서 빨리빨리 재빨리 이제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이미지가 뭐냐? 성경은 우리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정원사 관리인이라는 이미지예요. 정원사 관리인, 그리고 보존하는 사람 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가꾸고 물 주고 가지 치고 이러면서 정원을 돌보는 그 이미지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미지다. 황무지 마냥 그냥 땅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막 부어서 그 땅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그 이미지가 또 뭐냐면 청지기라는 거야. 청지기.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을 대신해 땅을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한 달란트 비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162쪽 아래쪽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고 그냥 갖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이 우리 인간만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발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기술, 비즈니스 이 모든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독 시민으로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달란트 줬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니?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또 이 사회에 정의가 임하는 일에 또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너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계 빈곤, 그 다음에 동료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죠. 같은 인간에게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개발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비유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세 부류의 역할이 각각 다른데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안 따라가고 있을 때, 막 백성들이 막 딴 길로 가고 죄를 지으면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나타나가지고,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현재 피조물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그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아. 혹은 예수님도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불편한 진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쳐야 된다는 거죠. 동현자매가 우리, 그죠? 선지자 역할을 했었네요. 그죠? 좀 거친 선지자. 어쨌든 선지자 역할 했었네요, 동현자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도 있어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지만 좀 인간을 대표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좀 관점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아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솔깃한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제사장적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분이. 뭐냐면 이 창조 세계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우리가 대신해서 언어로, 음악으로, 아니면 칼라나 선으로 어떤 조형 형태로, 연극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하나님을,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파인아트, 순수 미술 같은 경우도
이제 서양화, 동양화, 조가 막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응용미술 말고 응용미술 같은 거는 디자인 이런 거는 실제로 어떤 일에 쓰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인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냥 순수 미술이잖아요. 순수 미술이나 순수 예술이잖아요. 그냥 발레 막 이런 거. 이런 게 하나님 나라하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피조 세계를 돌보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저도 했었고 학부 때. 이제 프란시스 셰퍼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많이 줬는데 그게 뭐냐? 이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이 창조 세계가 소리도 없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 인간이 선과 소리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그게 피조 세계를 향한 제사장적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역할인데 왕은 당연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의미에서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166쪽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의 삶에서 여기서 좀 희망적인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굉장히 소망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게 제자의 삶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모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정원사, 관리인, 어떤 청지기,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이 역할은 다 뭐냐? 우리가 행동하고 참여해야 하는 능동적인 역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쯤 166쪽 중간쯤 보면 이제 흥미로운 사실인데 저에게도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 창조 세계를 돌보겠노라고 결단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신다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할 때 얼마큼 달라질까? 세상이 얼마만큼 변할까? 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들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탄식은 단순히 파괴되고 아픈 탄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피조물들을 돌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탄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 이 피조 세계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들, 딸로 이제는 살아가야겠다. 너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저희가 이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실천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쪽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용 정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그냥 들었으면 결론적인 내용 정리이긴 한데 그냥 들었으면 잘 안 와닿았을 텐데 앞에 우리가 5과까지 쭉 했잖아요. 그 내용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정리를 하니까 이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이 느껴졌지만 이전에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제사장적 삶이 어떤 건지 선지자적 삶이 어떤 건지 왕의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자의 삶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천의 삶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네요. 그 내용은. 자, 제가 그 함께 생각하기 부분인데 우리 함께 생각하기 부분 그 1, 2, 3번을 한번 우리 동현자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번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보자. 2. 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역할을 정원사, 관리인, 임차인, 청지기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묘사한다. 이 가운데 어느 역할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가? 가장 생소하게 느껴지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인간의 과학, 기술, 비즈니스라는 은사를 창조 세계를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네.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얘기를 1, 2, 3번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일 와닿는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다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와닿는지 생소한지 이런 얘기를 일단은 2번에 보면 정원사 관리는 하나 한 몫으로 되긴 거고 임차인 청지기가 또 하나예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도 그거는 이제 따로 이긴 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